안녕하세요. 여기 나오면은 항상 좀 떨리고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데 갑자기 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좀 떨리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저는 2016년도에 2016년 그러니까 12월에 유방암 4기 그러니까 이제 말기 정도 되죠. 4기를 판정받고 유방에 종양이 2.3cm 상당히 큰 종양이 있었고요. 척추와 그리고 이 요추, 척추, 그 다음에 엉덩이, 허벅지까지 뼈에는 다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도에 발견은 했지만은 이게 종양이 너무 커서 수술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종양을 줄여서 수술을 한다고 해서 2017년도 1년 동안은 그냥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약만 먹으면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 뭐 종양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를 정도로 건강하게 이제 뭐 산도 다니면서 열심히 지냈는데 뼈가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약을 먹고 이러면서 또 뼈에 전이가 됐으니까 뼈가 약해지면서 2017년도 12월에 갑자기 이 뼈가 부러지면서부터 이제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2월에 방사선 치료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많이 안 좋으니까 방사선 치료로 이제 이 종양을 조금 줄여보자고 해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저는 이 방사선 치료하면서부터 급격하게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계속 토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고 토하기만 하니까 12번의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거의 20kg가 빠졌습니다. 이제 그 뼈를 다치면서부터 빠진 살과 방사선 치료하면서 빠진 살까지 해가지고 거의 20kg가 빠져서 거의 사람이 이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친구가 이제 보다 못해서 저보고 이제 이 베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쉬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해줘가지고 베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4월에 갔는데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거기에서 건강식으로 치료를 받고 하면서 운동도 하고 하면서 상당히 좋아져서 그때 더 있었어야 됐는데 더 있지 못하고 이제 나오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더 있었다면 지금 이런 또 저거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때 상황과 또 이런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 주면서 저를 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기 위한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하여튼 베델에서 있으면서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이 유방을 드러내자고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몰라서 묻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수술을 택했어요. 왜냐하면은 뼈에도 있는데 유방까지 있으면은 이제 더 힘들고 제가 하니까 한쪽이라도 없으면은 좀 낫지 않을까 제 짧은 소견에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유방을 덜어내고 림프절까지 절제하면 수술을 하고 병원 생활을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면역도 수치도 많이 좋아졌다 그러고 해가지고 나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겨울에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2019년 겨울이죠. 겨울에 갑자기 마비가 오는 거예요. 다리가 저리면서. 또 이건 또 뭔가 물어보니까는 이제 일시적인 거 아닌가 이러면서 계속 이제 이 약만 먹고 저걸 했는데 결국은 점점 심해져서 MRI를 찍었는데 요추 2번, 3번이 붙어버렸대요. 그래서 혈이 안 통하는 거예요. 혈이 안 통하면서 이게 왼쪽에 이제 마비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상당히 진행이 된 상황이어서 수술을 해도 못 걸을 수도 있다.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의사 선생님 말씀에 진짜 이제는 다 됐는갑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급하게 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요추 수술에는 또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수술을 했는데 원래 이거 뼈를 이렇게 깎아내는 수술을 처음에는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벌려놨어요. 이렇게 핀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살짝 벌려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핀을 박지 않고 참 벌려놨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뼈를 살짝만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래서 혈관이 피를 흐르게 하고 그러면서 병원에 있었는데 한 달 있었는데 상당히 이게 또 빨리 회복을 시켜 주셔가지고 또 잘 이제 회복을 시켜 주셔서 또 다행히도 이게 마비가 다 풀리고 근데 이제 감각이 둔해진 거죠. 이제 감각은 약간 둔한 상태로 있지만은 마비는 다 풀리고 정상적으로 걷고 아무런 적이 없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멀리하게 되고 자꾸 병원에 의존하는 그런 자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러는 찰나에 이 다니엘 빌리지가 세워졌고 또 세미나를 한다고 해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제 마음적으로는 막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한 며칠을 고민하다가 5일 후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선착순이니까 다 됐겠지 없겠지 이랬는데 다행히도 선착순이 아니고 이제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9월 초에 연락이 왔는데 오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게 됐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살 때와 여기 와서의 삶은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는 딸이 하나 있는데 딸하고 또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음식도 저는 뭐 그렇게 먹는다고 치지만은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잘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힘들었었는데 여기 와서 다시 건강식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먹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계시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올 때에도 이제 제가 이제 상주 옥상교회 다니거든요. 옥상교회 장로님이 이제 이 세미나 비용을 내주셔 가지고 왔거든요. 네, 참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제가 또 늘 의지하는 장로님이거든요. 장로님 집만 가면은 이제 그냥 내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생활하고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제가 바라는 게 딱 기도의 제목이 베델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만나서 정말 이제는 만나면은 하나님을 안 떠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그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한 4일간은 한 3일 정도는 마음의 문이 안 열렸어요. 막 기도를 해도 되지도 안 하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수요일인가 379장 찬송가를 듣는데, 피난처가 있으니 그 찬송가를 듣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었는데, 여기 와서도 똑같이 또 이 찬양으로 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기도도 되고 또 말씀도 보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이게 계단을 못 올라왔습니다. 계단 난간대를 잡아야지 올라오고, 이게 엉덩이 골반뼈가 다 전이가 됐으니까 앉는 것도 힘들어요. 서 있는 게 편한데 서 있으면 또 발바닥이 시리니까 발바닥에 또 감각이 없어서 시리니까 또 힘들고,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누워 있으면 또 다리가 당겨서 힘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계단 딛고 내려가는 게 그냥 저벅저벅 내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올라올 때도 또 마찬가지로 한 계단 올라오면 또 한 계단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저벅저벅 올라오게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잠을 제가 제대로 못 자요. 시간마다 깹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방사선 치료하면서 방광을 다 다쳐가지고 소변을 보면은 이게 잔여감이 항상 남아 있어서 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저게 생겨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소변이 시원스럽게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잔여감도 없고 편안하게 소변을 볼 수 있고, 또 잠을 9시에 누우면은 12시까지는 한 번 깨고 12시부터 5시까지는 푹 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아침에 눈을 뜨면은 잠을 잘 자면은 행복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막 저절로 나오면서, 그래서 일어나면은 이제 성경 말씀 딱 펼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행복하다, 여기 정말 오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하나님 앞에 또 더 감사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세미나가 이제 막바지에 이러니까 또 조금 불안해지는 거예요. 다시 가면은 정말 여기에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그런 저게 생겨가지고 좀 불안하고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또 역사해 주시네요. 제가 나을 때까지 여기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정말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분명 치료를 다 해주실 거라 믿고 또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가 원래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사회복지를 했었거든요. 사회복지를 하면서 장애인들을 돌본 사업을 했었어요. 그걸 그만두면서부터 이제 시련이 닥쳤었는데 제가 이제 그만두고 제가 하면서부터 시련이 닥쳤었는데 아마도 그 길이 제 길인데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다 낫고 난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은 다시 또 그 일을 남을 위해서 또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또 우리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예,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드리는 오늘 참 기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 중앙교회 차정범 장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저 앞에 장로란 말이 딱 떤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게 우리 전국의 안식일교회 장로들 수준이 저런가라고 인식될까 봐 굉장히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좀 그래요. 오늘 갑자기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이 책, 전번에 나왔던 책 같아요. 이 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책을 꽂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유튜브를 보면 우리 김대성 목사님은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최선호 원장님께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를 봤어요. 보다가 좀 흥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저기 7월 달에 세미나 했던 걸 한 30강의 중에 23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냥 그렇게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일반 우리가 예언의 시 읽었던 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금년에 9월 달에 9월 교회 지나면 이제 맨 뒤에 여기 오늘 저기 세미나 한다는 걸 딱 뜨더라고요. 갑자기 거기 가야 된다. 가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그때가 한 9월 2일쯤, 그때가 9월 2일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늦었죠. 그런데 김영숙 집사님이 전화를 받으면서 늦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기회에 꼭 가고 싶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되겠다. 억지로 우겨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도 아까 먼저 얘기했던 분 같이 처음에는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았는데 이틀 3일 되니까 이전까지 제가 알았고 느꼈고 했던 단어가 제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전에는 제가 저런 책을 많이 보니까 이전까지 내가 성경책을 읽는 방법이 내 지식으로 성경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을 투입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거 하늘의 책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게 뭔지, 성령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그전에 많이 들었던 게 체험적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들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걸 느끼면서 이제 제 집사람하고 제 집사람 얘기를 했더니 다음에 바로 온대요. 또 이런 기회를 주면. 그런데 이제 제가 청주 지구가 이제 여기 포함되는데 청주 지구에 6교회, 여기 포함해서 6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에 어쩌다 지구장을 맡았는데 이게 나만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구 차원에서 한번 이걸 추진해 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김철우 장로님하고 하면서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목사님 5분이 와서 이거를 좀 상의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센터가 생겼으면 우리가 청주 지구에서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게 뭔가, 그리고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가 성장할 게 뭔가. 왜냐하면 이전까지 우리가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무지 힘썼고 기도했는데,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가면 바로 그게 전도의 발판이 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그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하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사업이 정말 청주 지구부터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는 별내교회 이은미입니다. 작년 4월에 1년 전이지요. 1년 전 4월 달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컸기에 저는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니들에게, 가족들에게 밀려서 베델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생활하게 되었고요.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기별이기에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먹는 것, 운동하는 것, 햇빛 보는 것, 맑은 공기, 역시나 좋았어요. 그리고 제 가슴에 만져지던 손가락 2개, 2마디 정도 되는 크기의 아주 뾰족뾰족하고 못생긴 것이 만져졌었는데, 그것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게요. 콩알만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더 작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어디 한번 만져보자. 부끄럽지만 드렸어요. 그랬더니 만져보시더니 됐네. 이렇게 살면 되겠네. 그 말씀에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작았으니까 이거 딱 도려내면 괜찮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병원, 믿는 의사 선생님께 맡겨보자.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는 수술을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 방법으로 잘 하면 되겠지. 제가 알아서 잘 하려고 했습니다. 알아서.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알아서 잘 하면 되겠지. 정말 알아서 했어요. 그리고 몸이 괜찮으니까 직장도 계속 다녔어요. 그랬는데 지난 올해 4월 달에 1년 뒤에 다시 재검을 한번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였는데, 여러분들 1+1 좋아하시죠? 마트에 가면 1+1이 있잖아요. 제게도 1+1을 또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하나만 주셔도 되는데 2개씩이나 더 얹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제 마음에 또 평안함으로 그동안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평안이 없어지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그 뒤로 최차순 원장님의 유튜브 방송을 계속 들었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또 알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위축되고 내가 죄인이다 생각 들으니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이 죄짐에 물려서 죄에 사로잡힌 죄인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가까이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회에서 거리 두기를 하는데요. 네, 가족들이,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우리는 거리 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자는 대로 잘 순종해야 돼 하고 그렇게 만나기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마음이 자꾸 침체되고 제가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더니 이제 가족들도 도와서 엄마에게 뭔가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족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자녀들이 엄마 좋아하는 거 뭐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제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좋아하는 뭔가를 공부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근데 이 좋아하는 공부도 날 위로해 줄 수가 없고, 마음은 자꾸 죄인인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 죄인인 모습만 보이는데 사로잡히는 이 죄인의 모습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말씀은 계속 듣고 있었지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최차순 원장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별로 듣고 계속 듣는 가운데 자꾸만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보은으로 와 계시다는 말씀,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여미 집사님에게 몇 명의 분들이 가정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다는 소식이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거기 가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 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 이걸 다 하고 가야 될까? 그러는 번민 가운데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요. 시편 119편 60절 말씀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즉시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의논하고 즉시로 온다고 온 것이 밤 11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그때쯤이 여기에 환자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던 거죠. 원장님께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책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때였거든요. 여미 집사님께서는 집에 계시는 환자분들, 또 원장님께서 쓰시는 책을 마무리하는 작업 같이 하셔야 되겠기에 참 복잡하고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밤중에 잠도 못 자게 기다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있게 되었어요. 올 때의 마음은, 내가 어차피 암에 걸려 이렇게 두려움이 사로잡혀, 죄에 사로잡혀 이렇게 어차피 죽을 것인데 이 죽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알기 전에 그냥 알아서 했던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순종하는 거를 바르게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배우게 되었어요. 원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잘 놀고,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자고. 네, 잘 실천하게 해주셨어요. 하는 것을 오셨던 선배분들이 하는 걸 따라하기가 쉬웠어요. 이렇게 따라하면 쉽구나. 따라하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시고 책이 나오게 되고 책을 다시 오타와 또 수정할 부분, 더 첨부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작업하시게 되었는데 여미 집사님께서 너무 바쁘시니까 어느 날인지 제 마음의 소원이기도 했어요. 첫날 와서 너무 죄송했기 때문에 여미 집사님께서 책도 읽어주시고 하는데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저는 그 일이 아무나 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원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나오면서 원장님 혹시 책 읽을 사람이 필요하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라고 부탁드리고 왔었거든요. 마음의 소원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그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접었어요, 그 마음의 소원을.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배장로님과 같이 노작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미 집사님께서 빨리 원장님께 가서 책을 읽어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쁨의 마음에 단숨에 뛰어갔어요. 땀 냄새가 났는지 원장님께서 씻고 오니라. 어떻게 씻었는지도 모르고 부랴부랴 씻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데 저는 거기서 말문이 막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벌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커녕 지가 잘났다고, 저는 제가 50살 될 때까지 50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자꾸 못생겼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이렇게 정말 못생긴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어디 정말 지구망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 뒤에 그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다시 보는데 말씀이 새롭게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려주시는 말씀, 또 성경책을 펼쳤을 때 느껴지는, 그냥 그전에는 난 놓고 기억자였다면 그냥 문자였을 것, 그냥 문자로만 읽었을 그 성경책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말씀들이 마음에 다시 새겨지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늘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고 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알겠어요, 예수님. 알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이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물 교훈을 읽는 가운데 소개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있는 말씀,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 하나님 이렇게 살으라고 하시는군요. 답을 주셨어요. 아, 아침에 일어나는 이 생명은 밤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새로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하루를 살면 저녁에 잘 때 죽어요. 잠자는 거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녁에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또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이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라 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 하루의 충실, 점이 콕콕콕 하나씩 찌어져서 선이 이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루에 충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던 그것이, 아,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었다고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으실 때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맛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 날이 저에게 소중하고, 아,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실까? 오늘은 어떻게 살으라고 하실까?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걱정 아무것도 없이 되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러면서 말씀을 꾸준하게 보는데 그 말씀들의 그 한마디 한 말씀이 그냥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있게 하시니 정말 제가 생각해도 놀랍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하고 나와의 비밀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죽기까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나의 허물이남인데 그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 생활이 저절로 기쁘게 생활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는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내다 집에 갔는데요. 또 생활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똑같이 남편에게도 나눠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물론 그 기도가 들어갔지만 변화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 남편을 잠깐 소개하면요. 교회에 가는 일이 정말 힘들게 가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세상에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가면 12시 땡 치면
가자. 점심도 못 먹고 와요. 누구 나오기도 무서워요. 목사님하고 악수도 못하고 부랴 나오는 그런 마음이 조급했던, 교회 가면 마음이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만도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는 밥도 한 번씩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안식일 예배 마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저는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기도 좋아해요.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남편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여라도 남편이랑 같이 밥을 떠서 가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러고 밥을 먹으려 하잖아요. 그럼 남편은 수저를 딱 놓고 가자. 그러면 전 따라 나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7년 전쯤이었을까요? 진리바다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에게는 고민과 범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게 마지막 기회였나 봐요. 그가 진리바다의 말씀, 우리 김대성 목사님 말씀을 밤낮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사람이 조금씩 마음문을 열어 교회에 가기를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왔으니 최차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우리 부인이 거기를 가서 요양을 하겠다고 가는가 싶었는지 그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녀갈 때마다 남편도 똑같이 제가 들은 말씀을 같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남편이 변화되어 가요.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하는데 그가 시편 119편 62절에 보면 밤중에도 일어나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가 자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어딜 다녀와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수시로 나오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저의 몸도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느끼냐면요. 저 손가락에 이렇게 손가락이 우리 10개잖아요. 6개 이상이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구부러지는 주름이 있잖아요. 근데 6개 이상이 제가 주름이 마디마디에 없었어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손가락 마디마디에 구둑살이 생기면서 쪽쪽 갈라져요. 그러면서 피가 나니 그 손가락이 얼마나 아프고 실하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데일밴드를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감고 다녔는데요. 누군가와 악수를 하려면 너무 부끄러웠었는데 이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손가락 가렵기도 했었는데요. 여기 와서 지내면서 그 가려움증이 없어졌어요. 믿고 순종을 하는데요. 그냥 99% 가지고 안 돼요. 그전에는 남편 밥을 해주면서 조금이라도 간 보면서 옛날에 먹었던 습관이 있으니까 맛보고 싶어서 하나님 이거 간 봐야지 되잖아요. 그러면서 남편 반찬 해줄 때 한 번씩 먹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먹고 나면 손가락이 바로 가려웠어요.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손가락을 회복해 주셔서 그 뒤로는 가려움증도 없고 쪼개짐도 없이 이렇게 주름살이 다 펴져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또한 감사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가족들이 회복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변화됐지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두 분이 오랫동안 각방을 쓰셨어요. 보통 그게 또 편하기도 하신가 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기도 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상당히 무서우신 분이에요. 근데 강시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유. 강시성이라서 이렇게 무서울까? 제가 결혼할 때 그랬어요. 엄마가 무서워서 결혼을 하긴 해야 되겠다. 그 생각에 들어서 무서운 강씨를 피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더 큰 무서운 강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씨의 성품이 남편이 변화되고 또 엄마도 변화하시겠는데
얼마나 그 엄마가 그렇게 변하실지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어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엄마가 강해서 저희 가족 밴드 이름이 강집사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강집사와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운동회도 해요. 그 전에 인간극장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엄마의 성격이 얼마나 강하시고 아빠가 조금 여유 있으신 편이에요. 엄마는 많이 급하셔요. 농사일을 하면 막 다구치셔야 돼요. 성격이 급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으로 대응하시거든요. 그런데 엄마 혼자서 열이 나시지요. 그렇게 조급해 하시던 엄마께서 지금은 아빠랑 손을 꼭 잡고 주무시고 아빠가 일하시는 대로 기다려주시고 아빠한테 말씀하시기를 여보 당신이 먼저 잠들어야 내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소 하시면서 그 일을 위하여 또 기도하시고요. 이렇게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또 형제들도 또 조카들도 그리고 자녀들도 다 우리 기별, 이 건강 기별을 받아들여서 알고 있었던 거지만 그동안 실천 못했던 것을 이제는 실천하느냐고 하나씩 바꿔가며 그것도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볼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제 그 뜻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야 그것을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는 정말 신속하게 하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기에 올 때는 내가 죽겠노라.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그 뜻을 여기 와서 정하게 하셨고요. 저에게.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중에 하늘까지 닿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만난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하였듯이 그 사다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 알아가는 기쁨이 정말 연애할 때처럼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이 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예수님한테 넣어주셨듯이 예수님의 씨를 내 품에 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되어지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말인데요.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할 때 가슴에 손을 딱 얹으면서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이 안에 예수님이 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너무 잘 오셨어요.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바라면서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는데요. 제가 글을 잘 쓸 줄 모르는데 그 기도문이 보니까 저기 멀리 미국의 어떤 재활병원 앞에 이렇게 써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만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과 그 기도문을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